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경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주의 전에 나와 찬양 예배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무겁고 힘들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가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사회도 어렵습니다. 교육도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어렵습니다. 홍수 때문에 어렵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겹쳐 있습니다.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 해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꿈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모임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모임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찬송을 함께 부름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우리나라 등 뒤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천교회 여름 성경 학교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아이들도 많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교사님들의 봉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준원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주시어 더욱 힘있게 살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검련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일정한 순서에 의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구원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고 교리에 대한 기초를 확실히 다진 후에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은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항상 빠뜨리지 않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기 이전에 3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디모데는 바울의 부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며칠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소식을 들고 와서 바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염려했던 것보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좋은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바울을 사모하고 있고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좋은 소식만 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쁜 소식도 함께 들고 왔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교회 가운데 문제없는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가정도, 또 나에게 부러움을 가져다 주는 가정도 그 속에 들어가면 문제가 다 있고 갈등과 아픔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소식과 칭찬이 많은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 심각한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음행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음행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음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사회적 문화가 그랬던 겁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매우 부도덕한 신과 여신들을 믿었기 때문에 자연히 도덕적 표준은 낮았고 순결은 부당한 구속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적인 범죄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유대교나 기독교에서는 결혼 안에서만 선관계가 인정되었지만 그러나 이교도 사회에서는 그 전반적인 분위기는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의 약속은 가볍게 여겨졌고 이혼은 손쉽게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찌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과거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음행하였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통용하는 기준에서 살다가 교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분 단칼에 옛 습관을 끊어지고 단번에 거룩한 삶을 살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한 번 잘못된 습관을 들여놓으면 그 습관을 고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3살 벌은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들의 잘못된 삶을 깨닫게 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1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유모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간곡히 당부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새롭게 한번 제가 표현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너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너희가 그것을 잊고 옛 습관대로 살아가기에 넘어지곤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마땅히 행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로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알면서도 왜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여러분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서 오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신앙의 위기는 주어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음행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자연스럽게 수용한다면 이 문제가 곧 데살로니가 교회의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잘하고 있으니 한 가지 문제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만히 두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녹슨 못에 찔려 생긴 작은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 그것이 파상풍이 되어서 큰 고통을 가져다 주고 또한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언어 하나도 가볍게 여기거나 대수롭게 않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4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서 멀어지게 된 일이 언제부터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문화를 받아들일 때부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에서 농경 사회로 생활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땅에 살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토착 문화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나안의 종교까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가볍게 여겼던 그들이 그것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선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삶은 이 거룩하심을 반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룩함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보다 칭찬을 많이 받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들 가운데 음행 문제로 인해 이 교회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7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만 그 음란한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먼저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길 것을 권면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은요, 여자를 한낱 남자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쾌락의 도구로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아내를 음란한 정욕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제일 무시하거나 허투루 대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배우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데 가까이 있다 보니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러실 겁니다. 잘해줘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쉽게 대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는 서로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길 때 그 가정이 거룩함 속에서 지켜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울진에 있는 왕피천 숲속 캠핑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을 보내고 왔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텐트를 치고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저희 앞에 데크에 캠핑하러 온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딸 둘을 가진 가정이었는데요. 아저씨를 제외하고 여자 6명 모두가 좋게 말해서 통통했습니다. 잘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통통했습니다. 그렇게 1박을 보내고 2일째 되는 날, 날씨가 화창해서 가족들과 함께 계곡에 물놀이를 갔는데 앞데크에 있는 가족들도 함께 물놀이를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혹시 계곡물에 그냥 아내와 딸이 떠내려갈까 봐 큰 돌을 옮겨서 방지턱을 열심히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분은 그거를 즐겁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내와 딸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도 우리 가족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대해 주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내게 가까운 사람을 거룩함과 존귀하게 여기고 대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내게 가까운 사람을,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거룩하고 존귀히 여기고 대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겨지십니까? 네, 한번 보십시오. 네. 그렇다면 정말 서로를 존귀하고 거룩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 안에 사는 삶은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아니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며 모든 일에 거룩함과 단정함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질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몸다고 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천국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옛 습관에 따라 사는 생각과 행동을 끊어내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게 생각처럼 쉬운 일인가? 말처럼 다 되면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겠지?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생각처럼,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요. 나는 이제부터 거룩한 삶을 살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마음을 쉽게 버린다고 하지만 쉽게 버려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말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알고 있지만 쉽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많이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차별금지법 때문에 교계에서 반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독교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적인 타락을 더욱 부추기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계에서는 강렬하게 반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을 두고 생각할 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사는데 더욱 힘을 써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거룩함이 이 땅의 부정함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삶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지켜나가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의 매일 삶을 통해 더욱 풍성한 거룩의 삶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어떤 그 모습들을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땅히 행해야 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아직도 옛 습관에 따라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거룩의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시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는 낮에 드렸기 때문에 낮에 안 드린 광고 드리면 성경 읽기 김주남 은퇴원사님 육독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제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한동안 이렇게 문을 닫아놨었죠. 그리고 모든 사역과 예배는 물론이고 중단했었는데, 지난 당회에서 이제 남선교회 전도회 이제 이런 모임을 필두로 해서 교회의 모임들이나 사역들이 조금씩 이제 조심스럽지만 이제 재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의견이 있었고요. 다음 주가 이제 원래 하는 주인데 다음 주부터 남선교회와 여전도회에 원래를 하도록 이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주보에 나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주보에는 안 나왔고요. 구두로 먼저 광고를 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학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전국 속에서 교회도 많이 위축이 되고 또 새롭게 많은 변화도 있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끝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 또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학교 또 수련회 이어지는 모든 순서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안보하시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 은혜는 많이 받되 위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위원장님, 부장님, 교사들, 특별히 또 교육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자리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